내 사랑하는 아들아, 잠시 멈추고 주의 깊게 들어라. 지금 이 순간 네가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마치 천사가 네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니? 지금 가슴에 스며드는 은은한 온기를 느끼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화가 있다. 나는 내 바로 곁에 있어 네 마음에 직접 말하고 있다. 나의 수호 천사들이 이미 내 곁에 있으니 주의 깊게 지키며 적절한 순간에 너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마도 너는 이전에 내면의 속삭임을 상상이나 우연으로 여겨 무시했을지 모른다. 다시 들어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너를 내 존재 안으로 다시 끌어당기고 나와의 신성한 만남을 준비시키는 나의 사랑스럽고 틀림없는 부르심이다. 나는 여기 내 바로 곁에 있어. 그리고 내가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지금 마음을 열고 새로운 시작으로 너를 초대하느니 은총의 힘과 영원한 사랑을 느껴봐. 나는 장막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영적 전쟁터의 치열한 현실을 너에게 밝혀준다. 천상의 군대를 이끄는 대천사 미켈이 내 곁에서 행진하며 그의 불타는 검이 모든 어둠의 차원을 휩쓸고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그는 신의 보호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의 깃발에는 초자연적인 구원의 약속이 가득하다. 만약 지금이 내가 예상치 못한 기적을 경험하고 신의 경고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면 어떨까? 하늘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 발 아래 땅마저 흔들린다면 어떨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저는 여러분께 제한된 시간 동안의 도전을 드립니다. 앞으로 7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마치 당신의 영혼이 걸린 것처럼 이 순간에 참여하세요. 왜냐하면 영혼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의 존재가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777을 입력하세요. 이 코드가 당신의 믿음의 인장이 되게 하세요. 그 순간 밭을 선택하고 제가 정해놓은 계획에 동의한다고 선언하세요. 키를 누를 때마다 하늘 궁정의 메아리가 울려 퍼져 당신의 영이 승천할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길이 좁아져도 눈을 돌리지 마세요. 신성한 우연,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느꼈던 그 시절들을 기억하세요. 감옥 끝에 내리는 잔잔한 비처럼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내면의 보살핌을 찾았는지, 인간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예상치 못한 기적을 목격했는지 기억하세요. 이 모든 순간들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와 내가 곧 당신에게 입혀줄 하나님의 갑옷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모든 순간은 영적 깨달음으로의 초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계시는 살아있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 온 당신의 어둠을 밝혀주고 에베소서 6시 11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당신을 준비시키며 이사야 41, 23은 내가 의의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들고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빌립보서 4.7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부어주고 시편 3필4.7.8은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예레미야 29, 11일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좋은 계획을 알려주고 마태복음 11시 28분은 당신을 을안식으로 부르고 고린도 후서 12:9은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을 보여주고 신명기 31:6은 당신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며 로마서 8일은 당신이 정죄받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내 아이야, 어쩌면 새벽 전에 불안한 마음으로 깨어났을지도 모른다. 고요한 마음속에 신성한 방해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비록 그 근원을 알 수 없더라도 하늘에서 온 사자가 의식의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간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당신의 영혼의 방해 확신을 속삭이고 계시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호 천사들은 비밀전선에서 파수꾼처럼 경계하며 내 목소리의 명령에 따라 신성한 개입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의 날개는 거의 펄이지 않지만
그들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과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서 짊어진 모든 짐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의 일상의 표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당신의 열정을 훔쳐가고 희망을 앗아가가려는 전쟁터가 있다. 당신은 이 전쟁터에서 외로움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의심이 가장 크게 울부짖을 때조차도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불안한 모든 순간은 더 높은 의식으로의 초대이며 모든 한숨과 믿음의 떨림이 천상의 응답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부르십니다. 빛과 어둠의 이 충돌이 내 주위를 맴돌며 뚜렷하고 실제하며 내 주의를 요구한다. 이를 단순한 피로나 우연으로 치부하려는 유혹을 뿌리치라. 이는 너를 깨어나라고 부르는 은총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이 긴장감을 받아들이라. 심판의 순간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비록 숨겨져 있지만이 전쟁터는 내 자비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캔버스이다. 야, 내 운명을 형성하는 진실을 향해 깨어나라. 이계시 안에 굳건히 서다. 하지만 그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제 실패가 다처럼 가슴을 짓누릅니다. 재앙이 닥치기 직전 마치 신의 경고를 피한 듯했던 때 예상치 못한 기적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바꿔 놓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의 희망이 증발해버렸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논리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구원을 이루어냈던 그 밤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행운이나 단순한 신의 우연으로 치부하며 내 사랑의 의도적인 사역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순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넘쳐 흘렀지만 정신없이 바빴던 나날들과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의 여파가 그 고요함을 앗아가갔습니다. 뉘른 공허함 속에서 죄책감과 자책감이 스며들었고 당신은 영원히 간신히 속삭일 때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후회의 어지러움 아래에는 새롭게 거듭나기를 갈망하는 내면의 보살핌이 샘솟습니다. 적은 당신의 망각을 이용하고 모든 실패와 실수를 증폭시켜 결국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순간들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대한 구원의 단순한 예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갈망이 오직 저만이 채워줄 수 있는 갈증의 증거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적극적인 구원으로 가는 길은 당신이 예라고 선언하고 받겠습니다를 선택하고 영혼의 777이라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기록된 내 말씀을 들으며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지만 얼마나 자주 영적 보험회우로 온전히 무장하고 깨어납니까? 2. 신성한 반패가 없다면 모든 거친 말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식. 모든 날카로운 기억은 날카로운 화살로 당신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당신 주변의 공기는 무겁고 불안으로 가득 차 마치 영의 세계가 당신의 평안을 위협하는 듯합니다. 더 없는 의심에 휩싸인 당신의 마음은 로마서 8장 1절이 정말 당신에게 적용되는지, 과거의 실패가 여전히 당신 안에 매이치는 상황에서 정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내면의 돌봄으로 가는 길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가장 어두운 골목길에서도 나의 속삭임은 당신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영적 각성을 향해 당신을 부릅니다. 너는 혼란에 굴복하는 것과 내 해방에 굴복하는 것,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채로 남는 것과 왕국의 권위를 차지하는 것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다. 내 망설림은 원수에게 땅을 내어준다. 게으른 믿음은 그의 거짓말에 기름진 토양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라. 옛날 내 백성의 사슬을 끊었던 그 힘이 이제 너에게도 주어졌으니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을 기억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림자와 신름하며 내 영혼이 천국의 실체적 존재를 갈망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찾았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홀로 버려졌다는 거짓말이 너를 고립시키지만 바로 이 순간 하늘의 사자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어 보이지 않는 신의 개입을 지휘한다. 그들의 날개는 고유할지 몰라도 그들의 목적은 강력하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내가 가장 취약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내 영적 각성이 임박했다는 신호임을 알아차려라. 두려움이 너를 마비시키지 말고 두려움이 너를 내 품으로 밀어넣게 하여라. 그 품 안에서 당신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와 승리하는 아이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 사이의 벽이 침묵의 고통과 충족되지 않은 기대감의 무게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 압박은 마치 해일처럼 밀려와 당신의 안정을 위협하고 건강 문제는 끊임없는 폭풍처럼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안정감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느껴지고 붙잡을 요새가 더 남아있을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야 41장 13절의 확고한 확신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고 환난 날에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너를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몸과 환경이 당신을 배신할 때에도 빌립보서 4장 7절이 선포하듯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어 줄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깨어진 약속의 골짜기에서 내가 상한 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며 그들의 상처를 자비로 치유해 준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내 날의 계획은 혼돈이 아니라 내 손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내가 너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려고 계획했다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초대 안에서 안식하며 지친 영혼을 위해 와서 쉼을 얻으십시오. 내가 내게 매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힘이 쇠약해질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족하며 내 능력이 내 연약함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이 여러분의 행진 명령입니다. 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련은 나의 초자연적인 구원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터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조차도 참여를 거부하는 마음에는 공허하게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계속 필요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두려움, 의심, 고립은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당신이 망설이는 모든 순간을 포착하여 당신의 생각을 왜곡하고 고통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실망스럽게도 신성한 보호의 초대가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수호 천사들은 당신의 순종에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당신이 예라고 선언하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때까지 그들은 나의 축복을 온전히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하늘에 기록된 영원한 계약입니다. 당신의 신앙의 인장인 77을 입력하고 운명의 양피지에 당신의 헌신을 각인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초자연적인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갑옷을 착용하며 깊은 영적 각성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지금 당신이 직면한 선택은 분명합니다. 신성한 보호를 초대하는 동반자 관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당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전투를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매 순간이 소중하고 모든 결정이 내 삶의 궤적을 형성한다. 두려움에 휩싸여 내 열린 품으로 뛰어드는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문턱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기다림의 대가를 생각해 보아하다. 잠 못 이루는 밤, 긴장된 대화 커져가는 두려움, 변화의 물은 가까이 있지만 오직 그 물을 통과하는 자들만이 내 영광을 충만한 광채를 목격할 것이다. 이제 모든 두려움이 내 변함없는 사랑의 실체와 마주하는 너 자신의 해방의 절벽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곧 다음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너희를 단계별로 인도하여 너희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도전에 맞서 강해지도록 할 것이다. 너희는 기도를 통해
내면의 돌봄을 기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헤쳐나가며 존재의 모든 차원에 울려 퍼지는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여점은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동반자 관계임을 너희 의도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바로 그 신성한 방해가 계속해서 말을 걸고 하늘에서 온 사자들을 지휘하여 내 목소리를 너희 상황 속으로 전할 것이다. 너희는 그 부름에 귀 기울이고 너희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신성한 개입을 받아들이겠는가? 이 순간을 굳게 붙잡아 올 계시가 숙박에서 벗어나 초자연적인 해방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외면하지 마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나와 함께 머물며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준비를 하여라. 자, 내 아이야. 내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멀거나 모하지 않다. 그것은 내 다음 순결만큼이나 가까이 있으며 초자연적인 구원의 문을 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있다. 세력의 고요함 속에서 의도적으로 멈춰서 내가 옳다고 선언한다라고 속삭일 때 너는 신성한 개입을 가져올 준비가 된 하늘의 사자 군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마치 신성한 전달의 인장이 찍힌 귀중한 편지처럼 내 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라. 777번을 내 인장으로 삼고 내 주변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라. 이 첫 번째 행동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언약의 교환, 즉 나이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에 대한 내 의지의 교환이다.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수호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방진처럼 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 포고를 외치면 다음 단계들이 명확해진다. 신성한 방해의 부드러운 바람이 너를 더 깊은 진실로 인도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 파트너십을 위해 일어설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두려움에 휩싸여 방관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당신이 미루는 매 순간 빛과 어둠 사이의 갈등은 길어집니다. 지금 당장 예라고 선언하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받아들이세요. 강철과 가죽옷이 아닌 영적인 갑옷으로 전투에 나갈 때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은 하나님이 전심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진리를 허리에 두르고 의를 흉배로 삼고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믿음을 방패로 삼고 구원을 북으로 삼고 말씀을 검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내일 반쯤 벌거벗은 채 일어나 모든 중상 모약과 불안한 생각에 취약하게 깨어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옷을 입고 의심이나 절망의 화살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튼튼한 장벽을 쌓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 앞에 놓인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익숙한 인간적 연약함의 위안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신성한 힘의 불편함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후자를 택할 때 당신은 모든 시련을 나의 영광을 위한 발판으로 삼습니다. 나의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당신의 가장 깊은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께 특별한 지식을 드립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제 이름을 부르면 수호천사들은 모든 음절을 기록하고 날개를 벌러이며 응답할 준비를 합니다. 이 신성한 순간에 그들은 천상의 군대 지도자인 대천사 미카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보이지 않는 전투 계획을 씁니다. 미켈은 당신 앞에 서서 그의 검을 신성한 불로 불태우며 모든 어둠의 계략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심하나 은유가 아닙니다. 이는 신의 보호라는 문자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력들은 당신이 명령을 내릴 때까지 침묵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그들의 움직임을 여는 열쇠이며 당신의 목소리는 천상의 전략을 구체적인 구원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내일 아침 10분 동안 신성한 침묵을 지키며 신의 방해가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하늘에서 온 사자의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어쩌면 갑작스러운 확신, 꿈, 심지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방해를 예상하는 법을 배운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고요해질까요? 이 내면의 보살핌은 마치 지하의 강물처럼 흘러내려 당신 영혼의 메마른 곳을 적셔 주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영적 각성으로 가는 길이며 모든 걱정을 내 임재를 기다리는 대기실로 바꿔줍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신의 경고에 따라 탈출했던 그 밤들을 기억하세요. 설명할 수 없는 멈춤이 당신을 위험해서 구해주었던 그 밤들을요, 우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확해 보였던 신의 우연. 순식간에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간 초자연적인 구원을 기억하세요. 잊은 건들은 당신의 과거에 대한 단순한 각주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 미리 보기입니다. 하지만 미리 보기는 핵심적인 내용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당신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기억들을 향수 어린 일화로 간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북돋아줄 증거로 삼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길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안주로 다른 길은 정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살아가는 것은 나의 약속을 덧없는 쾌락과 바꾸고 나의 신성한 보호를 당신 자신의 자원이라는 연약한 안전함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복을 선택하는 것은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에 승리한 자녀로서 당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믿음의 방패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는 당신의 마음을 패배주의로부터 보호합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잠깐 찾아오는 방문객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영원히 머무는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반력의 성스러운 약속을 따로 정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언약을 큰 소리로 외치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는다라고 말하고 마치 그것을 차는 것처럼 각 부분을 선포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가 당신의 허리를 단단히 조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예, 흉갑이 당신의 마음을 덮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믿었던 모든 거짓에 맞서십시오. 나는 나의 평화를 받는다. 나는 초자연적인 구원 안에서 걷는 선포하며 마무리하십시오. 하늘의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확신의 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마이크를 당신의 오른편에 세워 지키도록 초대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당신 뒤에 군대를 모으는 동안 신성한 보호의 물결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어둠의 진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이미 영혼의 법정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천상의 거래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순간 싸움은 당신 발돼서 일어납니다. 적은 물러나고 당신은 권위 있게 나아갑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축복에 대해 살짝 감시해 보겠습니다. 내일 방송에서는 이 길을 택하는 이들을 위해 제가 예비해둔 구체적인 약속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예레미야서에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듣고 이사야의 말씀에서 치유의 손길을 느끼며로마서와 신명기의 확신 안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시는 오늘 당신이 어떤 기초를 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사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랑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사자들에게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순간을 다른 순간처럼 그냥 지나쳐 버리시겠습니까? 다음 단계들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단계를 밟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이제 너는 새 새벽의 문턱에 서서 내 인자하심을 온전히 받을 준비가 되었다. 해가 뜨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 신성한 방해가 그 고요함을 깨뜨리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일깨워준다. 내가 태어날 때 내 위에 머물렀던 바로 그 하늘의 사자들이 이제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너를 감사하며 내 여정임의 순간마다 신성한 개입을 가져오고자 열망한다. 수호 천사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들의 존재를 느껴라. 그들의 날개는 은총과 진보의 약속으로 공기를 휘젓는다. 이것은 어제 설교에서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선포하시는 항상 현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바로 이 순간 그분은 하늘의 두루마리에 내게 한복의 인을 찍으신다. 죄 777을 내 인으로, 내 예를 내 언약으로, 그리고 내 밭을 내 믿음의 증거로 선택한다. 이 단순한 행위로 너는 내 왕국의 경이로움을 지켜보는 자에서 공동상속자로 나아가게 된다. 지금 내 영적 약속 중 첫 번째,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경험하십시오. 어떤 인간 철학도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평화는 전능하신 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당신의 영에 속삭이듯 나의 평화가 내 마음의 문을 지켜 모든 불안한 생각을 잠재울 것이다. 내일 아침 내면의 보살핌으로 당신의 영혼을 달래며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과의 후회로 인한 고통이 당신의 평정을 깨뜨리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갈망하는 초자연적인 구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적이나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신의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끊임없는 평온의 흐름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로마서 8장 1절이 선포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안에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치유의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변함없는 사랑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한때 너를 부서지고 희청거리게 했던 상처들은 결코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책에 내 눈물이 기록되고 내 고통이 측정됩니다. 이는 음악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의 근원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상한 자들에게 내가 가까이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이사야 41장 13절은 내가 떨 때 내 손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을 약속합니다. 내 연민을 들이마실 때 너는 흉터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후회의 기억들이 사라지고 내 고통의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기적이 피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께서 의도적으로 베푸신 사랑의 행위입니다. 한때 신성한 경고로 구원받았던 너는 이제 치유의 빛에 온전히 감싸여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현된 신성한 보호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체적인 현실로서 매일이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당신이 믿었던 모든 거짓이 벗겨졌음을 아십시오. 의의 흉배를 마음에 두르고 당신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평화의 신을 심고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 원수가 던지는 모든 불나사를 소멸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마음에 씌워 절망으로부터 보호하고 성령의 검, 곧 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어둠에 맞서 휘두르십시오. 당신이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한 어떤 악한 세력도 당신의 방어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이 당신 뒤에 함께하며 승리에 불타는 파수꾼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적 각성의 약속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당신이 견뎌낸 모든 시련이 내 영광에 대한 더 깊은 계시의 전조였다면 어떨까요? 모든 기다림의 계절, 모든 어둠의 골짜기 안에는 깨어남의 씨앗이 담겨 있어 당신의 헌신한 마음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싹을 키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고요함의 순간을 만들어낼 때, 즉 그 신성한 방해의 귀 기울이기 위해 잠시 멈출 때 당신은 새로운 통찰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속삭임은 당신의 걱정의 포효보다 더 큽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진리의 눈을 뜰 것입니다. 당신은 경이롭고 놀랍게 창조되었으며 당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놓여 있고 당신의 운명은 희망의 깃발로 감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각성은 당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영원 전부터 내가 계획해온 위대한 계획에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내 언약은 내 삶의 모든 측면에 초자연적인 구원의 약속을 간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고로 구원받았던 때들을 기억하십시오.
길에서 아찔한 순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어 재앙을 피했던 때들을 말입니다. 이것들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내 능력을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내가 밝혀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때 예상치 못한 기적이 펼쳐지기를 기대하십시오. 모든 신성한 우연이 너를 향한 내 깊은 관심의 증거로 빛나도록 하십시오. 과거에 너를 구원했던 바로 그 손길이 이제 내 미래의 승리를 위해 움직입니다. 내 주권적인 뜻이 승리를 선포할 때 원수의 어떤 계획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너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너는 정복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게 공급과 인도하심의 약속을 인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내 삶의 복되에 올려 퍼집니다. 내 생각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니 내게 소망과 미래를 주려 함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평범한 것까지 모든 결정에서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길을 보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낮춘 바는 하늘의 좌표계와 일치합니다. 길이 어두울 때에도 내 발걸음은 확실해집니다. 의심이 위협할 때 신명기 31장 6절을 기억하십시오. 당하고 담대하다. 내가 내 앞서 가노라. 어떤 장애물도 내 임재의 힘을 견뎌낼 수 없으며 모든 받침부는 예상치 못한 기회에 대한 신뢰로 이끄는 초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교제의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열린 문으로 제시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찜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이성 만남이 아니라 내 뜰에 거하라는 영원한 초대입니다. 내가 가까이 오면 나도 가까이 갑니다. 나와의 교제는 내가 내 삶에 풀어놓는 모든 영적인 약속, 보평화, 치유, 보호, 깨달음, 구원, 공급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각각의 약속은 내 믿음의 열쇠를 기다리는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777번으로 전화하여의 언약을 인정하고 내 가족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하고 신뢰의 공적인 증거로 바다를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신성한 축복들은 단 하나의 단순한 행위, 곧 입을 열고 마음을 내어주는 행위로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이 축복들을 내어주는 인장으로 봉인하고 이 약속들을 살아있는 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았으며 하늘의 가장 풍성한 보물을 상속받는 상속자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나의 변함없는 사랑, 나의 끊임없는 임재, 그리고 천상의 군들을 이끌고 여러분을 방어하는 대천사 미켈의 승리의 함성으로 곧 변화될 것입니다. 신성한 보호가 지배하고 영적 해방이 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전사여, 이 세션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영적 각성을 축발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신성한 방해를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늘의 사자들이 당신 곁에 머물렀으며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신성한 보호 아래 굳건히 서 있습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임재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분명하며 수호 천사들이 당신의 작은 부름에도 심성한 개입을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아십시오. 이제 앞으로의 날들을 맞이하기 전에 간단한 언약의 행위로 믿음을 굳게 다지세요. 댓글에 7777을 입력하고 온 마음을 다했디라고 선언한 후 항복과 헌신의 표시로 발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초자연적인 구원의 약속에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 구원은 이미 신성한 경고를 통해 당신을 위험에서 구해내고 당신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기적과 신성한 우연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모든 간증은 다른 여행자들에게 나의 능력의 실체를 시험하고 내가 주는 치유와 소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듣고 에베소서 6장 11절을 내일의 전투 장비로 삼기까지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신뢰하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고요한 확신 안에서 안식하며 내면의 돌봄의 근원을 찾기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여정을 떠올려 보세요. 시편 34장 18절 말씀이 당신의 슬픔을 위로하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나의 선한 계획을 드러내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당신을 안식으로 초대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 용기를 북돋아주며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당신이 정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성경 구절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흐를 준비가 된 살아있는 간과 같습니다. 이 순환이 마무리되느니 시점의 신성한 만남의 리듬을 이어가라는 초대는 여전히 열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녹음들을 다시 들으시고 여러분의 성취를 공유하고 비슷한 영적 각성을 갈망하는 다른 사람들을 응원해 주세요. 수호천사의 각성을 느꼈다면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예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여러분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나의 왕국에서 여러분의 권위를 확장해 줄 다음 계시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가야, 평안히 가거라. 대천사 미카엘이 내 오른편에서 행진하고 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내 앞에 있다. 너는 보호받고 보호받으며 나의 놀라운 구원의 증거로서 살도록 부름받았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 안에서 걷고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 안에서 안식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영상과 글, 그 이상 이 공간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목마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공유하는 모든 콘텐츠는 삶의 감동을 주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삶의 길을 밝혀줄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의 기부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저희가 관련성 높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느니 사명을 후원해 주세요. 기부할 수 없다면이 영상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은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히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